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모여 들으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은 드디어 야곱의 이제 마지막, 진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같이 읽어보니까 12아들을 모으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들으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하죠. 비록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게 되어졌지만은 정말 영적으로는 더욱더 깨어서 강건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실로 말씀과 같이 몸은 비록 쇠퇴하지만은 영혼은 날로 강건해진다는 그 말씀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야곱이 이제 예언적인, 정말 예언적인 축복을 그 아들들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그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잘 보게 되어졌죠. 이 창세기를 통해서요. 첫 번째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입니다.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을 말씀하셨죠. 쌍둥이 에서 형이 그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의지가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험악한 세월이었죠. 야곱이 그 바로 앞에서 직접 고백했듯이 정말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월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야곱이 내 의지대로, 그리고 내 힘을 의지했을 때, 그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이 어쩔 수 없는 그 벽, 그 한계를 맞게 하셨죠. 그러한 이들 가운데 야곱도 사람인지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인지라 어땠습니까? 당연히 낙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형을 피해서 지내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요셉마저도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마저도 이를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되어지죠. 정말로 이런 시간을 봤을 때 당연히 사람이기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연단의 시간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연단과 고난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르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고난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이렇게 끄시는 그런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 야곱이지만은 야곱의 의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의지로 그 야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베델, 대표적으로 베델을 보면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한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분명한 언약을 주시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가운데 회복하시는 그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기 전에 이 낙심에 있었던 야곱이 정말로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나를 지금껏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그 믿음이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뭘 했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6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네가 이러한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야곱이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했고 그 동일하게 지금도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완전한 언약을, 그 베델에서 주셨던 그 언약과 같은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위로와 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오늘 이렇게 야곱이 정말로 깨어가지고 선지자적인 그런 예언적인 그런 말씀들로 그 아들들을 축복해 줄 수 있었던 비밀이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만을 생각하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일생을 완전한 계획 중에서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야곱의 예언적 축복입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요, 그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야곱이 축복하는 그 예언적 축복이 나오는데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보겠지만은 정말 여기서 야곱이 말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대표적으로 몇 명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아들을 다 살펴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첫 번째로는 장남 르우벤이죠. 3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장자는 위치죠. 내 능력이요. 그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모든 것 가운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비록 네가 모든 것 가운데 탁월하다마는 장자답게,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것은 뭡니까? 끓음이라고만 쓸게요. 물처럼 끓어 넘친다는 거죠. 뭐가요? 그 르우벤의 성격 그리고 행동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의 성격이요, 결국은 나중에 그 르우벤 지파, 그 후손의 지파의 기질이 되거든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급하고 거칠며 충동적이죠. 참을성이 없습니다. 충동적이고 참을성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 첫 비라도 취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제 긴 광야의 여정에 지친 그 르우벤과 그 갓 지파가요, 이제 미디안을 쳐서 얻은 땅을 분깃으로 요구합니다. 근데 모세가 말하기를 이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요구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요단 동쪽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참을성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을 어떻게 해요? 이제 받게 되어져요, 그 땅을. 근데 사실 그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지파를 빼고 나머지 10지파는 서쪽에 거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들은 동쪽에 거하다가 어떤 일을 벌어지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게 르우벤의 지파죠. 그리고 야곱은 그가 저질렀던 그 일을 아직 죽기 전에도 잊지 못했어요. 그 첫 비라를 취한 것을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은 네가 너의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그냥 넌 죄 지어도 상관없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5절로 7절입니다. 그들을 뭐로 삼았대요? 폭력의 도구라는 표현을 쓰죠. 쓸 게 많으니까 이제 폭력의 도구라면 그들의 전투적인 기질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세겜 땅에서 그들의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피해 복수를 일으키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거룩한 그 할례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속여가지고, 근데 물론 화가 나죠.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나 잔인했어요. 모든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이고 짐승들 다 빼앗고, 너무 많으니까 못 가져오는 거는요, 짐승들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그 힘줄까지 다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성경에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것을 뭐예요? 야곱은 이 죽기 직전에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못마땅했죠. 그래서 이 전투적인 기질이 그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근데요, 결국은 이 시므온 지파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 2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요, 이제 민수기에서 쭉 이제 계수를 하잖아요. 그때 민수기 26장 14절을 보면은 22,000명이라고, 이 시므온 지파를 계수하니까 22,000명이에요. 이것은 다른 지파는 막 7만 명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특히 유다 지파의 3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요, 땅도 분배받지 못해요. 겨우 생계만 유지할 정도로 이제 유다 지파에 붙어서
거기서 성읍 몇 개만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떤가요? 가나안 땅에 그 48개 도시로 완전히 전부 흩어지게 되어지죠. 레위 지파의 대표가 누굽니까? 물론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제사장 그 축복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했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여기서도 이제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때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못 기다려요. 왜 안 오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지금 불안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죠. 아론이 옛날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달란트를 힘껏 발휘해서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내려오니까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확 집어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들을 단죄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저들을 우리가 다 쳐 죽이겠습니다 하고 나온 지파가 누구예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게 그대로 그 지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8절로 12절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야곱이 보고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야곱이 노쇠하여서 눈도 잘 안 보이고 너무나 몸은 병들어 있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영적으로는 얼마나 깨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 원합니다. 유다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찬송이 되지라. 그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유다의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죠. 이 다윗의 그 왕조가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어지죠. 모든 민족을 정복하는. 그러면서 또 뭡니까? 더 나아가서 유다의 후손이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육신적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 권세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앞에 모두 절할 것이며 모든 지파들이 절할 것이며. 결국은 다윗 왕가를 통해 이것 또한 성취됐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유다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야곱이 누가 너를 범할 수 있으랴. 그 말은 뭐예요? 그 누구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뭡니까? 결국은 정복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 무찌르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왕의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 이건 결국은 같은 말이잖아요. 두 번 반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통치자로.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백성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보면은 이제 11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이제 나귀와 이제 포도나무. 이제 나귀는 뭔가 존귀한 신분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나귀가 포도나무에 묶어뒀다는 것은 그만큼 포도나무가 흔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성도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 그 메시아 왕국의 풍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이 야곱이 이런 축복을 하다가 이런 축복을 하다가 18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나이다.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가 이제 아들들을 막 축복하다가 자신 또한 너무 가슴이 벅차는 거죠.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그 축복을 전달하면서 자신 또한 그 메시아, 그 큰 구원을 바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눈을 감기 전에 정말로 우리 또한 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재림주로 오시기 전에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왜요? 세계복음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 또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요셉입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받을 축복을 우리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누리기 원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신기한 거는 요즘 이 강단 말씀과 이 뭐라고 하죠? 이 그 교동문이 계속 맞아져요. 교동문은 그냥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신기하죠?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성한 가지라고 말을 했죠. 근데 그게 또 어디 있대요?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고 했죠. 그와 같이 기후에 상관없이 늘 풍성할 것을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계속 번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냐? 그 가지가 담을 넘도록 축복하겠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뭐니까 다른 지파까지 도움을 주며 살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요 정말 마르지 않는 샘, 영원한 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축복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누려질 때 우리를 넘어서서 이번 명절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불신자, 가족, 친척, 이웃들까지 이 축복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문제를 어떻게 문제 가운데 인도받는지를 본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로 26절에 보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학대가 있고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적개심을 보일 것이며 끊임없이 무수한 공격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상관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자의 손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자요 반석이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복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그러면서 여기 조금 공간이 남으니까 베냐민도 잠깐 보면은요 27절에 보면은 이제 베냐민은 역대상 8장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용감하고 싸움에 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왕을 통해서 이것 또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든 예언적 축복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는 축복 같은데 누구는 축복 아닌 것 같죠. 뭐 제가 이렇게 가리키면 얘네들 축복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28절에 보면은요. 28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니 루벤이나 시몬 레위가 들었을 때 분명히 저주 같은데 그렇죠?
왜 축복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지만은 우리에게 무엇이 축복인가요? 무엇이 형통함인가요? 만사 형통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더 분명하게 붙잡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여기서 축복을요, 원어로 하면은 뭡니까? 원어로 하면 바라크거든요. 바라크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위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아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분명히 루벤에게도 시몬 레위 지파에게도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도 내려놓기 원합니다. 무엇이 최고의 축복이냐?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 49장 1절로 2절을 우리가 읽게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모이라.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너희는 모여들으라. 들을지어다. 2번 반복하죠. 이것은 뭡니까? 이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긴박하다는 거죠. 어떤 제가 그 신학자가 설교하는 걸 쭉 특강을 듣는데, 그분이 약간, 저도 설교할 때 약간 흥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흥분을 하거든요. 근데 흥분하는 게 당연하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정말로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좀 강하게 말씀하시던데, 조용조용히 말하는,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신이 없는 거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건 뭡니까? 긴박성이죠.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정말 들려지고 붙잡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모일 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요, 10번 100번 말해도 이게 넘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임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요, 뭡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난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 그것은요, 어쩌면 죽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정원교회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어떤 말씀을 올렸는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위안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철야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를 말합니까? 언행일치가 아니라 신행일치라는 거죠. 믿는 것이 삶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근데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고 그렇죠? 말씀 안 봐도 상관없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거는 그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주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이 구원이라는 것도 삶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래서 혹시 이 축복을 못 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이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명절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는 짧으니까 여기다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진짜 마지막 유언입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지내온 삶이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그런지, 너무나 할 말이 많은지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나를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극구 자신을 그곳에 매장할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은 비록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요셉의 돌봄 아래 진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영혼은 언제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말년이잖아요. 진짜 말년이잖아요. 그 야곱의 성숙한 인격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이제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자손들 남겨두고 야 그래도 돈이 최고야. 야 그래도 돈이 최고야. 이러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야곱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마지막 소원은 뭐밖에 없다. 나를 다시 그 막벨라굴 그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 이런 것의 이유는 뭡니까? 바로 무엇을 두고 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두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들 또한 나의 모든 중심이 우리의 삶이 지금 비록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두지 않고 영원한 것, 그 본향을 사모하는 것임을 온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또한 우리의 죽음, 아직 죽음이 멀리 느껴지시겠지만은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삶과 그리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음 세대에게 뭐 되도록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보면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다 마치고 뭡니까?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에게로 뭡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본향으로 천국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야곱의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러한 것들을 봤잖아요. 정말 이러한 세월을 보낸 사람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건 뭡니까? 신앙 인격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철야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교회가 되기보다는 비록 세상에서 봤을 땐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인격이 높은, 그렇죠? 그게 진짜 큰 교회예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이 현장에서 주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주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들이 학교에 가면 또 학교에서 주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심부름하는 우리 모든 손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손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손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